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시고 또 잘 오셨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또 이제 거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시고 빛이신 그분의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으신다면 이 시간 모두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선한 싸움으로 주를 위해 거룩함으로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선포합시다.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두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내 삶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선포합시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 주님께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목소리 높여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의 이름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너를 신어져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귀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안학교와 평생교육 상담 및 복지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음학교 가을학기 편입생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정근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립개척의 비전을 통해 복음의 부흥을 이루시는 주님, 더 이음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강태호 목사님을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가 되어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월 3주간 진행되는 해외 랜선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한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선교주와 팀원이 한마음 되어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에 꼭 맞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금요 비전 기도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한근영 사모님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신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깨끗이 회복되는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지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산적한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월 기간 동안 말씀 연구와 기도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부욕케 하셔서 맡겨진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시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기미들 기억하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지난 금요일 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비전 기도회에 순복음 대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금요비전 기도회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해외 선교부에서 진행된 해외 랜선 단기 선교 파송 예배와 OT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122명의 성도님들이 우간다와 북한, 러시아, 필리핀, 일본,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통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부산 영안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정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 강사는 담트고 길닦는 교회 사모님이신 한근영 사모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8월 21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하는 새가족 만남의 밤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희 집사, 박정우 집사의 장녀 이지형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 사랑의 교회 미션센터 2층 언약채플에서 있습니다. 더사랑 전문인 선교회 모집, 더사랑 아기학교 모집, 이음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 자원봉사자 모집, 하반기 훈련생 모집, 교역자 및 교우동정,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뭐 하고 있냐?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옥상에 나가서 수건을 입에 물고 정말 뜬금없게 하나님 좀 어떡하죠? 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이제 딱 너희도 진짜다? 너희도 진짜 하나님 내 자녀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위로가 되게 하고 생명이 된다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또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했죠.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성장반 1:1 전도 폭발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큰 유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 강사는 한근영 사모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최고의 피서지인 줄 믿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정근 목사님이십니다. 영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귀한 사역자신데요, 멀리 부산에서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거. 우리 이인호 목사님과 제자훈련 같이 하면서 같은 철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제 이 교회는 제가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제자훈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이 십자가의 길,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길 달려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또 더 마음을 합해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덮치고 있어요. 그 질병은 다름 아닌 바로 염려라는 질병입니다. 이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아주 그 한마디만 들으면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는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독일어의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짐승이 목을 물어 질식시키다. 여러분 사자가 사슴의 목을 꽉 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순간 그렇게 목이 물리는 거예요. 느린 형태의 자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신학자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조금만 염려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칠 것임을 아시고 오늘 염려에 대해서 이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며, 염려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해로운 염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염려로부터 우리가 모두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라. 이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이유는 염려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만일 여러분에게 와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당신은 무신론자야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신론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펼치시는 논리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얼마나 비신앙적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가지 대상을 선정하십니다. 첫 번째는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예요. 아마 예수님이 들녘에서 설교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그 순간 새떼가, 참새떼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저 하늘을 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 공중의 새를 보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새들은 농사짓지 않잖아요. 추수도 안 하잖아요. 창고를 모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먹고 산다. 왜?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이야. 돌보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니? 저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니?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는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아주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염려가 백해무익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관주 성경에 보면 키라는 단어 다전에 생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새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날수만큼 삽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 좀 푹 놓고 사세요. 뭐 암인가? 암 좀 걸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적어도 귀한 자들이에요.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왜 안 돌보시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선택하신 대상은 덜의 백합화예요. 사실 번역하면 들꽃입니다. 들꽃, 야생화예요. 2월에서 3월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빨간 들꽃, 야생 양귀비가 온 들판을 벗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꼭 한번 가보세요. 돈을 모아서라도 저는 성지순례는 가라,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들꽃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이 들꽃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들꽃이 배틀을 짤 수 있나요? 옷감을 만들 수 있나요? 옷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들꽃과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을 대비해 줍니다. 솔로몬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명품 옷도 구입할 수 있고 화장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비교하시면 말합니다. 그 모든 솔로몬의 노력으로도 그 아름다움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는 그냥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지나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염려는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나요? 코로나가 와서?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요. 우리가 염려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셔서 지금도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삶 속에서 100%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번쩍 깨요. 나도 모르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밀어닥쳐 있는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번쩍 깨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거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라.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에 대해 가르치시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들이 무엇을 통해 오는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지를 지적해 주세요.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염려의 삼위일체가 등장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의식주예요. 의식주. 우리 대부분의 염려는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 찾아와요. 이 땅의 것들로부터 찾아옵니다. 사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의식주로부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염려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의식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의식주를 염려하는 대신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33절 저 유명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사는 것 잘못된 것이죠.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본인에게 얼마나 축복이 될까요? 그리고 그가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요? 그 자녀가 얼마나 축복스러울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테 하는 단어예요. 이건 직역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갑자기 장정 13명이 들이닥쳤으니 여자 둘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도 마르다가 막 정신없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조용해요.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여. 어디 갔나 보니까 딱 예수님 발밑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받은 그날의 스트레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침개는 타들어가지 된장찌개는 넘치지.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결국 부글부글 끓던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 뛰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한지라?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 안 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여러분 점잖게 기록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 손에는 주걱 한 손에는 국자 들고 예수님께 뛰어간 거죠.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까지 원망해가며 당장 명하여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어찌 그래 똑같습니까? 아마 그날 신방 지나가고 나서 마르다는 집에서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도방정을 너무 떨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메림나테, 염려, 마음이 나누어 버렸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세계를 발견했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이죠.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되고 우리는 목표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인생의 첫자리에 놓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는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확 지금 가득하면 아셔야 돼요. 그것은 인생의 붉은 신호등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을 향해, 방향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수많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가 앉혀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의식주요 이 땅의 일들입니다. 자녀, 배우자, 건강, 사업, 코로나, 수많은 것들이 마음의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꽉 붙들고 있고 두 개를 다 붙들고 있으니 마음이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올바로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정하면 수많은 염려들이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싹 사라져요. 그래,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 방향이 여기네. 염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느린 형태의 자살과 같이 우리의 목을 물어뜯는 이 해로운 염려로부터 해방되기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생활 속에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라. 우리는 보통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줄 알고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이 단락의 결론은 33절 다음에 한 절이 더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옛날 번역은 그랬어요. 헬라어를 잘 살렸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이틀만 극복하면 염려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그 이틀이 뭐예요? 어제와 내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라고요. 오늘을 살라. 예수님의 강조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어제를 정리하십시오. 수많은 상담학자들이 있고 정신과 의사들이 있죠. 그들은 다 무엇 때문에 밥벌이를 하는가? 우리의 어제 때문이에요.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들, 수많은 내가 지은 실패들, 자책과 후회와 죄악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려고요. 오늘을 살려고 하면 어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상담받고 정신과 받고 왜 그래요?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기만 하면 어제는 해결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자백하면. 호모로게오. 로게오는 말하다, 호모 같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사귀는 사람을 호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날 화나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거대로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어떤 죄도, 큰 죄도, 어떤 잘못도, 실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였거든 하물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의 피가 어찌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팔짱 끼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어떤 과거도 깨끗하게 씻어 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루를 더 해결해야죠. 내일을 해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세요. 비가 올 때까지는 우산을 펴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은요, 여러분이 한 주 전에, 몇 달 전에 그렇게도 염려했던 오늘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멀쩡하게.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에서 해방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루씩 사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 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격하면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 후가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퇴직 후가 아니고 요즘은 자녀의 미래까지 짊어지고 염려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 손자 손녀 저놈들은 뭐 먹고 살까? 아주 비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일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오늘의 건강,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루씩, 오늘. 여러분이 만일 죄송하지만 내일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도 못 합니까? 자, 내일 죽어요. 내일. 그러면 오늘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암 걸릴까? 내일 죽는데? 사업? 뭘 염려하겠어요? 내일 죽는데. 이것이 하루씩 산다는 의미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왜 전하냐면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이거든요. 이 하루씩 산다는 말씀을 깨닫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얼굴이 좀 밝은가요? 예, 우리 교인들 항상 그래요. 밝대요.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면 뭐 좋은 일이 있냐고 맨날 물어요. 날마다 좋은 일이죠. 하루씩 살거든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첫 기도를 침대에서 합니다. 똑같은 기도.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셨네요. 어젯밤에 데려가셔도 됐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쓸까요? 생각을 해요. 한 번도 부시시하게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증언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 일어나서 얼굴 대충 손질하고 나가서 굿모닝, 굿모닝.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 왜? 4번 설교하라 그러니까. 저는 아침이 막
기다려줘요. 왜? 어떤 분은 뭐 새벽기도 뭐 얘기하는데 전 새벽기도는 싫어요. 왜 기다려지느냐? 커피 마시려. 저는 커피 광이에요. 커피를 마실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뛰어. 해가 왜 빨리 안 뜨나?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하루 2끼 먹자. 절대 안 된다 나는. 그 먹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데. 당신이 밥하기 싫으면 내가 요리를 배울게. 식탁이 기뻐요. 커피 마시는 게 기뻐요. 하루가 너무 기뻐요. 지금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한 번만 더 하면 설교 끝나 이제. 나 이제 집에 가. 제 인생을 완전히 개혁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살고요.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너무 밝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요. 왜요? 하루씩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복 주실까요? 먼 훗날? 아니요. 오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제 때문에 내일 때문에 그 축복의 비를 다 무효화시키고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땅 보고 한숨 쉬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비신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꿔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않겠어요? 어찌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돌보지 않겠어요? 염려와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순간 믿음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서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부터 남은 평생 그대로 염려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마음에서 염려를 싹 쓸어버리고 오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든지. 물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저 역시 거기서 예외일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모든 일에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요. 근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3중으로 강조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예수님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 8절에 또 3번 강조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염려하는 대신 염려가 찾아오거든.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염려와 기도는 절대 양립이 안 돼요. 아무리 큰 염려가 찾아와도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나가 보세요. 신기하게 염려가 어느 날 사라져요. 환경은 똑같은데 염려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서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에서 염려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마음에 있는 염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불태워 주옵소서. 오늘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사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염려에서 벗어나 기도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루하루의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육과 고물가 고금리의 삼고의 고통으로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과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던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염려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염려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래서 자유하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업과 학업의 현장에서, 군대에서 혹은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물고가 트이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아름답게 예배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난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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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내 남은 생 이후 염려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